그 첫 예배 드린 우리 최철이 성도님 오셨나요? 집사님 한번 어, 다음 주에 3번 광고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 온리 틴즈 학부모 기도회 및 총회가 있는데 내년도 온리 틴즈 중고등부 지체들을 교회가 어떻게 지도하고자 하는지를 좀 학부모님들에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을 온리 틴즈에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꼭 참석해 주셔서 좀 의견도 좀 내주시고 또 함께 우리 틴즈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 8일이 우리 교회 네 번째 생일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교회는 직분자는 매년 초마다 이렇게 직분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장로교 헌법상 우리 이승수 집사님만 항종직 직분자이시고 나머지는 다 서리 집사님들이신데 매년 이렇게 집사 임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집사 교육 일정을 제가 미리 좀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을 좀 빼주시고 거기 네 번째 광고 보시면은 1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 1시간 동안 이렇게 직분자 교육을 해서 기존에 서리 집사 임명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신입으로 직사직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제가 주중에 이번 주 안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기도해 보시고 집사직분 받겠습니다. 아니면 좀 이따가 받겠습니다. 좀 결정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재직 세미나는 이 팀 켈러의 집사를 말하다라는 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집사라는 성경적 직분의 근거와 그 교회 안에서의 또 지역사회 안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정의해 준 책이니까요. 이것도 사시라고 하면 조금 또 혼란이 있고 누구는 못 사시고 그럴 것 같아서 아예 집사 직분 임명 받으시는 분들, 유임 받으시는 분들 총괄해서 제가 그냥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까지 좀 본문을 서머리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텐데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미 요시야 왕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됐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는 없다. 그러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어야 백성들이 좋아할 텐데 우리는 망했다. 그러니 항복하자.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됐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평생을 살면서 사역하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막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받고 나중에는 막 물탱크 안에 가두기도 하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됐어요. 바벨론 왕 그 세계사 시간에는 느부카드네자르 2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경에 이 왕이 고대 근동 지방을 다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대 땅도 다 그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유대에 총독을 세우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그다랴라는 총독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그다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총독이었고 선한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큐티 본문을 쭉 보시면은 그의 경제 정책이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많이 회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남은 유대인들과 이 그다랴 총독을 위시하는 그 대소 신료들 중에 여전히 우리가 친바벨론적인 이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신하들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반 바벨론 신하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스마엘이 이 유대의 이웃 나라였던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 그다랴 총독과 유대를 다 쓸어버리고 자기가 정복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 바벨론 신하 중의 대표자인 이스마엘과 작당을 해가지고 이 총독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이 암살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남은 모든 공주들과 이 남은 자들을 데리고 이제 암몬 왕 바알리스에게 이제 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그 그다랴 총독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마엘과 싸워서 이기고 그 포로들을 다시 다 데리고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그냥 망명을 가고, 남은 자들은 요하난 군대 장관을 중심으로 이제 두 가지 갈래길에 서게 돼요. 첫 번째 갈래길이 뭐냐면 이 유다 땅에 남아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망명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다랴 총독이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까 봐 바벨론에는 돌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과 더불어 유일하게 끝까지 대응하여 싸웠던 애굽, 이집트로 망명하는 길,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금 선택을 못하고 이 요하난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자 큐티 본문이었는데, 뭐라고 청원을 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여기 남을지 아니면 이집트로 망명을 할지 하나님께 대신 물어봐 달라라고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수요일자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42장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테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청원을 한 거예요. 이 청원을 받고 예레미야가 자그마치 10일 동안이나 구별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있는 그대로 요하난과 남은 자들에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이었을까요? 남는 길이었을까요? 이집트로 도망가는 길이었을까요? 남는 길이었어요.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은 신명기 마지막 장에 다시는 이집트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집트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거꾸로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아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남아서 살면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안전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42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으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건질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 왕 겁내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정착하여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요하난과 남은 자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결국 애굽으로 망명을 결정을 하게 되죠. 엊그제 본문이에요. 예레미야 43장 7절 말씀.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 이 다바네스라는 도시는 이 유대 땅에서 가장 가까운 이집트 도시입니다. 그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결국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귀에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유대 땅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해요.
이미 불순종하고 이집트로 망명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남은 자들에게, 요하난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나와라. 이 나라는 망한다. 이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집트까지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니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이제 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 바로 앞 구절 보시면 그리로 들어간, 여기는 애굽,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뭐하리니?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엎드려진다는 얘기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42절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쭉 보면 아유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네. 그냥 말 안 들으면 다 처단하고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불순종하고 이집트까지 들어간 사람들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부정적이고 이것은 겁박과 협박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거기 있으면 죽는다. 곧 느부갓네살 왕이, 곧 바벨론 군대가 여기까지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스마엘이 죽였지 요하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우리가 세운 총독을 죽여버리고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붙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원래 이집트에서 정착했던 살았던 주민들보다도 더 큰 심판과 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라. 거기는 끝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까지 애원하고 이렇게까지 또 확인해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은 뭐 하기로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소극적 불순종이거든요. 이게 듣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듣기 싫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 소극적 불순종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냐?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불순종의 그 마음을 빨리 고쳐야 돼요. 나중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기까지는 그야말로 이 일을 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에 듣지 않겠다라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 17절과 18절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조금 긴 것 같은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셔요. 제가 한번 주의해 드릴게요.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 이 남은 자들이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본래 하던 게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해 주죠.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누구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누굽니까? 아세라예요. 바알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에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그때 우상 숭배일 때는 자신들의 처지가 어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18절 보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리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 그친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은 너희가 또는 너희 선조들이 이 땅에서 나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진단하면 거꾸로 진단해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할 때는 우리 안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을 그친 날에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과 재난이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아니 예레미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이야기,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이 기가 차고 코가 찼겠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신방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목사님 저희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문에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저 때 또는 제 아들 때 제 딸 때에 자녀 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가문의 가정에 흐르는 죄와 그 심판과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다 이거 내 죄의 결과야. 이거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결과야. 라고 그렇게 귀결하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이 우상숭배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영적 무지와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로 이어져요. 우상숭배하고,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 어떤 자기의 열심과 성공에 연결되어 있거나 돈에 연결되어 있거나 사람에 연결되어 있거나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 어떤 것에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영안이 닫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공급과 영적인 분별력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무지와 분별력은 결국에 또 무엇으로 연결되냐? 자기 합리화로 연결이 돼요. 자기 합리화. 오늘 이 본문이 17절 18절의 이 태도가 바로 자기 합리화예요. 어떤 합리화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합리화예요. 그리고 이 자기 합리화는 궁극적으로 이제 불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가정하고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저희 어린이집 언니가 좀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좀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렇게 따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점에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왠지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저한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차가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되게 목회자로서 죄송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대한예수교 침례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신학 공부를 안 하시거나 교단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뭐 침례교가 뭐 이단이야 이러지만은, 여러분 대한예수교 침례는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입니다. 근데 이 구원파 이단이 무엇을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냐면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이들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정통 교리에 벗어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의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 구원받는데 네 삶은 왜 이래? 너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네 삶이 이렇잖아. 너 다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논리에 거의 크리스찬들 99%가 넘어갑니다. 맞아. 내가 봐도 나도 세례 받았고
예수님을 주로 다 영접했는데 내 삶이 이러니까 나 구원받은 거 아닌가 봐.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나 봐. 그러면서 그 교리에 빨려 들어가요. 그게 구원파의 작전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대속의 사역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 질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릴까 봐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지금의 허물과 앞으로의 질 모든 허물도 다 속량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도님 신방하다가 정신 차리라고, 뭐 차갑고 따뜻한 걸 떠나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기웃기웃하다가 큰일 난다고. 그래도 감사한 게 교회 밖에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한테 와서 그렇게 확인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1년에 한 번씩 2단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난주에 좀 들었어요. 2단 그 현대종교 이런 전문가분들 좀 불러다가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어떤 요즘에 포교 활동이나 교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저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넘어가냐면 소위 형용모순이라는 이런 개념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형용모순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둥근 네모, 각진 동그라미. 이거 형용모순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참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순종함이 없더라. 그러면 이거 형용모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지금 신앙과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어, 그리고 다시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구원파와 관련해서 교리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이단들이. 여러분, 칭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할 때 이게 소위 법적 칭의예요. 법적 효력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이하로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다. 아멘. 네. 그런데 어디서 헷갈리냐면, 그러면 개판으로 살아도 돼? 이제 요거부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네 삶은 왜 이래?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거는 칭의의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성화의 관점에서 봐야죠.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분의 모든 24시간 168시간의 삶이 다 바뀝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노라는 게 자기 육신이 죽는다,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성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이성과 예수님의 의지로 나의 삶의 모든 컨트롤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12장 2절에는 그 전 말씀은 뭐라고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이런 본문은 구원파 교리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하면 그냥 쫙 바뀌어야 됩니까?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사랑 오늘도 여기 보니까 이 주보 광고에 뭐 예배자 학교 받아라, 뭐 청년 복음 강의 있으니까 들어라, 내년도 1월에 임직자들은 직분자 교육이 있으니까 들으십시오 하지만은 여러분, 저는 온리교회 가장 중요한 훈련은, 성화의 과정은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루를 버티는 게 주님과 함께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인사이트는, 내 안에 우상 숭배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AI 시대고 이제 컨텐츠의 홍수의 시대에서 저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적인 악영향은 말씀이 아닌 다른 영향력을 받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외에는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침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저는 어떻든 엉뚱한 얘기 안 하고 본문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본문에서 이런 역사적 백그라운드에 이 메시지가 나왔구나 라고 거기에서 캐내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차고 코가 찼겠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쫓김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솔루션을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 솔루션이 뭐냐면 정확한 문제 진단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마치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정확한 영적 진단을 내립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재난이 오늘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뭐부터서가 문제인지를 적확하게 전달을 해요. 예레미야가 재난의 이유가 우상 숭배를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필요한 첫 번째 문제 진단에 대한 태도가 뭐냐?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귀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프지만 나를 찌르는 말씀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동의하고 싶고 이렇게 외면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지 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억이 언제쯤 있으셨어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짚어주시는 그 말씀이 아프고 또는 나를 찌르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영적인 방향성을 재조명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또 이야기를 한 거는, 와, 이렇게 나를 협박하시네, 이렇게 나를 겁을 주시네가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이라도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보면 24절, 26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한 번 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26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도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 생각대로, 너희 판단대로, 너희의 결정대로 그렇게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 판단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을 다 디폴트 값에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내가 판단하고 싶은 것, 내가 결정하고 싶은 그 모든 욕구와 욕망과 결정권과 방향성과 경향성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을 완전히 그분께 맞춰야 되죠. 지난주에 한 성도님하고 신방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신방함을 물어봐야지 하는 거를 노트에다가 한 두세 가지를 적으셔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는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거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 성도님이 그렇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사랑스럽고 예쁘고 제 마음도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까. 설교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적어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좀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랑 차 한잔해요. 그래가지고 당장 만나서 그 의미의 영적인 구체적인 액션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분의 그 마음을,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답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이미 있다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오시고 여쭤보시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저는 그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거를 그냥 목사의 설교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고 그걸 적어가지고 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 그분의 그 자세, 그분의 그 어떤 영적 스탠스, 여러분 이미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아마 뭘 해도 잘 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주님 앞에 묻고 행하고 듣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삶, 그 성도의 삶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르치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인생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경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그 사람의 삶과 고백을 통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영적 편식은 없습니까? 내가 골라서 붙들고 내가 취득하고 혹은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붙잡고 살아갈 때에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감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씀에 감격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오늘 찬양 안 하고요. 그냥 BGM을 좀 틀어주시면 여러분 눈을 감고 두 손을 좀 한 오른손은 여러분 가슴에 한번 대보시고 왼손은 명치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배꼽 위에 이 가슴뼈 갈라지는 부분 여기 한번 대보시고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공허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혹은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이 마음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지금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혹시 안에 그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영적 무지나 분별력이 없음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정립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영적인 질서를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제일 우선순위를 누구로 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옆사람이에요. 우리 이웃이에요. 어제도 연탄을 2200장이나 나르고 왔는데도 그분들 나오셔서 뭐 고맙습니다. 그거 다 우리가 연탄 사들고 간 겁니다. 돈 다 내서 간 거예요. 날라주는 것까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 나와서 뭐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세요. 그거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를 누구로 두라고 하냐면 나로 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나, 이웃, 아니 하나님, 이웃, 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서를 어떻게 둬요? 나에 두죠. 그리고 내가 좀 배부르고 등 따술만 하면 이웃 사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맨 나중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질서를 다시 바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기를 위해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임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이 마음에 구멍난 부분, 괴로운 부분, 외로운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이 문제 해결이 이 문제 자체에 있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내 영적인 질서가 다시 정확하게 재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우상 숭배의 결과 아버지 그리고 그 영향력, 그 결론, 영적 무지와 자기 합리화와 불신앙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고 드러나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 내가 주님 앞에 형용모순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교회의 핵심은 새벽 예배입니다. 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적 편식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치 않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자세를 보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이미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판이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윤영천 문지선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사람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좀 많이 아픈데 모든 바이러스, 독감, 노로바이러스, 또 모든 수족구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어제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연탄을 한 장, 두 장씩 날리는데 참 감사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상 숭배 죄악을 범치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지선 자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가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것, 모든 공산주의적인 것,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의 관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나라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열방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바알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아세라 문명을 아버지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월삭 새벽 기도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애쓰는 남편을 가엾이 여겨주시고 늘 동행해 주십시오. 남편의 직장이 하루속히 이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월급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올려드리고 12월 19일 날 모든 마침표가 찍어지길 원하오니 나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미 된 제 믿음의 선한 욕심의 기도가 아이들에게 간증이 되고 증인된 삶을 살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밖에도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또 이런 신앙의 고백 저런 신앙의 고백을 다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 문제 진단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자기 변명과 합리화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아침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어디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과 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그 해 살아 그 해를 살아내는 그러한 수준의 인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어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빛을 비추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독감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모든 수족구 바이러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 지어다. 치료받게 될 지어다. 깨끗이 낫게 될 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성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붙들이 대문이 열릴 지어다. 하나님 붙들어지게 될 지어다. 온전히 주님 앞에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창조되어지게 될 지어다.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의 양식을 먹고 나의 생각, 내 분별력, 내 판단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진단하시는 대로, 그것이 아프면 아픈 대로, 찌르시면 찌르시는 대로, 그리고 나에게 격려를 주시는 대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삶이 그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든 문제와 이번 한 주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